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3월 11일 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예수께서 앞장서서 가시는데 제자들은 놀랐으며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12제자를 곁에 불러놓으시고 앞으로 자기에게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일러주시기 시작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도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맞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내 왼쪽에 앉는 그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해 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이 열 제자가 이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아멘. 우리 신앙의 본질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내 욕심이 죽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의 모든 것들을 죽을 때 역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이자 성경 계속해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스토리를 통해서 반복하여 들려줍니다. 어제 그리고 이제 그제 살펴보았던 그 사람 예수님께 이제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드렸던 그 부자는 결국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신의 생명처럼 여기는 재산을 결코 드릴 수 없었던 거죠. 생명을 드릴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생명을 드리지 않으니 영원한 생명 또한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의 생명은 유한하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생명은 영원하니 영원한 것들을 버리고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취한 그 사람은요 참으로 이제 안타깝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부디 그리고 제발요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버릴 줄 아는 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신앙인들이 반드시 주의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상이 창궐하는 세속사회 안에 살면서 그것에 물든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마저도 그와 같은 식으로 인식하고 오해하고 오용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보통 이제 우상이라고 하는 것들,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욕망을 투영한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우상은 그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의 욕심, 생각 같은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만든 가짜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상 숭배자들이 섬기는 우상은 정확하게 우상 숭배자를 닮았어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탐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상 숭배자들은 우상을 도구 삼아 자기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거죠. 반면에 우리 이제 기독교 신앙 하나님 나라 복음은 뭐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이죠. 내 뜻, 내 마음, 내 생각, 내 모든 것은 십자가 위에서 죽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기도가 우리의 기도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십자가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상 가득한 세속사회에 물든 일부 사람들은 마치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욕망의 충족의 수단으로 출세의 도구로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불신앙이고 범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거죠. 부디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제대로 알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다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보시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랬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면서 다들 한자리 꿰차려고 하는 생각, 높아지려는 욕심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했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몰랐으며 자기 생각만 가득했던 어리석음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던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보세요. 32절부터 34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세 번째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고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사형을 선고받고 조롱받으시고 침뱉음도 당하시고 치치질도 당하신 후에 죽임 당하신대요. 여러분, 그러면요,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의 정상적인 반응이 뭐여야겠어요? 물론 이제 바로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을 덧붙이셨지만, 과연 그래도 이런 말씀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이 맞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제자들처럼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일절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들 소원만 들어달라고 뗐어요. 한마디로 한 자리 내주시라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한몫 챙겨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또 이제 다른 제자들은 또 가관이죠. 자기들도 똑같은 마음, 한 자리 차지하려는 마음이 있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선수를 친 거에 대해서 열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신다라고 하는데 제자라고 하는 자들이 자리 싸움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발판으로 삼아 출세하려고 하는 그 욕심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모습 우리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 한몫 잡으려는 욕심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여러분, 솔직하게 그와 같은 마음이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요, 각 신학교가 거의 대부분 비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신학교에 사람이 차고도 넘쳤죠. 메이저 신대원에 들어가기 위해 재수는 기본이고 3수 4수를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만큼 인기가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신랑 선호도에서도 목회자가 상위 랭크된 적도 있었어요. 이게 이제 말이라 되는 얘기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제 그때는 한국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였어요. 바꿔 말하면 뭔가 얻어먹을 것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일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상당수는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 한몫 잡으려는 심상으로 그런 자들이 이제 몰려왔기 때문에 신학교의 경쟁률이 높았던 것일 수 있다고 봅니다. 어쩌면 그런 자들로 인해서 지금의 이제 한국교회가 타락한 것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이유로 한편으로는 지금의 신학교 미달 사태가 복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지금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신학교에 들어가는 사람 중에는 진짜인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신학교 졸업해도 갈 곳도 없고 한국 기독교가 망하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그럼에도 신학교에 가는 사람은 진짜 소명이 있는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제발 하나님 이용하지 마세요.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화하지 마세요. 우리 진짜 신앙은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죠. 아울러 예수님께서는 자리 다툼을 하고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분명 성기로 오셨고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세상은 피라미드의 계급 사회이지만 하나님 나라 복음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피라미드를 전복시키는,
다시 말해서 가장 높은 자가 가장 아래에서 섬기는 곳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 우리가 가진 믿음, 그것은 과연 어떤 믿음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과연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부디 내가 아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죽여 십자가의 예배를 드릴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그리고 우리 주님 먼저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먼저 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자신은 죽고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저희 안에 사실 수 있도록 죄를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저희 자신을 낮게 여기고 이웃을 먼저 섬길 줄 아는 겸손한 저희 되게 하시되, 세상을 전복시키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제 말과 제 삶으로 온전히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희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